예, 다 찾으셨으면 저희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12절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친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표현은 사실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구원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거는 칭의야, 이건 성화야, 이것은 영화야, 그렇게 구분해서 딱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구원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때로는 그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중에 일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구원은 바로 두 번째,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즉 성화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화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성화의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14절과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각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화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 시작해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위로 한 세 구절 정도 올라가 보시면 9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는데 항상 복종하여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상한 표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말이 길어서 좀 이 귀에 딱 안 들어오실 텐데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함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본은요,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곧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다.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어떤 자녀들이 됩니까? 순종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순종의 삶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렇게 같은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언제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사도 바울도요, 이 편지의 대상자들, 즉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받은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혹시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떨림 혹은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분명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라는 것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왜 굳이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만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없는 지금도 너희가 더욱더 그렇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 있을 때만 조금 더 거룩하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사도, 그의 가르침으로 본이 되었고 그의 삶으로 본이 되었던 이 위대한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도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이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어쩌면 이러한 고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합니다. 바울이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행한다라는 말, 능력 있게 일한다, 혹은 그 일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에 그에 따르는 어떠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분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공부했었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 받을 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에는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요,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행하게 하신다. 그러한 선한 뜻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한 뜻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이것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는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성화에 대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져 가는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두 개의 극단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나치게 이 인간 쪽의 노력만 강조를 하는 경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화는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굉장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뭔가 열심히 섬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게 생긴 거예요. 다른 성도들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굉장히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생각에 빠지냐면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실패감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극단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가 이제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온전히 나를 굴복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그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은 이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완전히 나를 굴복시켜서 나를 비우면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성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가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다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일구어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백해야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 난 진짜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화에 대한 진리이고요. 자, 14절과 16절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러한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도 또 하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너무나 평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하면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아무런 우환이라 그러죠.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선진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들더라도 잠깐이면 괜찮겠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그렇게 힘들고 나머지는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잠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 수 있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즉 한마디로 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지도자를 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성도들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가 많이 붙어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흠없고 순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 내적으로 그 안에 순수함, 무언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난다라는 부분인데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습니까? 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고 합니다. 흠 없는 자녀.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의 흠 있는 자녀도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흠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더 의롭고 덜 의롭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100%로 의롭다고 하시고, 누구는 한 80만 의롭다고 하시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요, 외모뿐만 아니라 뭐 걷는 모습, 말하는 것들, 목소리,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하는 것이 그 부모를 드러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다,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것이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조금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지금은 거울들이 좋아서 그냥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가끔씩 이상한 거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볼록한 거울이나 이렇게 오목한 뭐 숟가락 같은 걸로 보면은 우리 얼굴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일그러져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이 땅에 그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했네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드러내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있고, 도덕이 아닌 것을 도덕이라고 하고 있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정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지금 거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이미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 성도는 왜 저렇습니까? 무언가 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들이 보는 모습은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너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러한 일들을 해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불평 없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이 17절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은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시각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뭐냐 하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앞에 17절 처음 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혹시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제사장처럼 말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고 그들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가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재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전제로 드리고 있다.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재물이 드려질 때 이제 끝에쯤에 가서 거기에 포도주 같은 것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액체가 이제 기화된다 그러죠. 기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어떠한 상징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재물 위에 자신의 삶도 전제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삶, 그들의 재물과 나의 재물을 이렇게 꼭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믿음의 제사 위에 나의 제사도 함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다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던 시각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의 삶도 아니고 그 빌립보 성도들만의 삶도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산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쉽고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산 제사다.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이, 사도 바울이 처한 그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겨우겨우 어떻게든 기뻐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든 버티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이 삶이 끝나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버텨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삶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섬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지금 이미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배울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지금 여기 출발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언제나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